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고, 그 분배받은 땅이 기업이라 하는 것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서 살 때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새 성읍,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 건너편에 새 성읍, 총 6개의 성읍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6개의 성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나안 땅의 세 성읍, 요단 건너편의 세 성읍, 총 6개의 성을 예비하여 모든 살인자들로 하여금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가 아니라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살인자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살인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살인자가 도피해야 되는 도피성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살인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3개의 도피성을 세우는데, 그 3개의 도피성으로 가기 위한 길을 닦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3개의 도피성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닦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누구든지 아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가기 위한 길을 닦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세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역에 3개의 도피성을 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가기 위한 길을 닦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A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피성으로 가기 위한 길이 누구나 예외 없이 10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B 지역도 마찬가지고 C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C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도피성까지 가는 시간이 24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 지역에서도
B 지역에서도 C 지역에서도 어느 곳에 살든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가장 쉬운 길이고 신속한 길이어야 되는데 누구나 10시간 안에, 예를 들면 10시간 안에 다 도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지역에서 도피성으로 가는데 10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만약 24시간 안에 도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되면 보복하는 자가 추격하여서 그를 죽일 수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에 살든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최단 시간이어야 되고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쉬워서 누구나 쉽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닦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길이 쉽고 평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길이 쉽고 평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길이 너무 험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난관이나 장애물이나 문턱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교회 가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가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은 그러한 모든 문턱을 다 없애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나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열린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신자들, 즉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많은 율법의 짐을 메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이 있으니 이러한 음식에 관한 규정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자꾸 메워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만 하나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할례를 받다가 죽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할례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할례 받는 사람은요 한 50%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죽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할례 받다가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할례 규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겠으며, 이러한 것들이 다 무거운 율법의 짐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너무나도 큰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이방인 형제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을 메우지 말자.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총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9장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을 두지 말고 문턱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잘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봉사가 있고 헌신할 그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 마음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자원하여서 정말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서 봉사하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소원이 있기 전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무거운 짐을 안겨주게 되면 이것은 율법의 짐이고, 이러한 짐들이 많게 되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에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율법의 짐들을 제거하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니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 생명샘교회와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를 위해서 주여 문턱이 낮는 교회,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에 편한 교회,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19장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와 한국교회가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쉽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메워서 예수 믿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